2025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새해를 맞이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배다니까 2025년 표어처럼 여러분들 아마 들어오실 때 배너도 보셨을 거고 이 앞에 있는 것도 바뀌었습니다. 올 한 해 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 말씀, 기도, 제자를 양육하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올 한 해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어려움, 고난, 문제들을 우리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무너진 우리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더는 무너지지 않도록 무단히도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회복은 바로 예배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은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 가지 결심들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결심들 좀 하셨습니까? 영어는 레졸루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다시 살을 빼야겠다. 나는 옷이 안 맞아가지고 껴가지고 그런데 지금 6일 동안 못했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가지 결심들을 하셨겠지만 무엇보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가 회복되는 삶,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삶,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라는 결심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이 참된 예배자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과 늘 함께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가 멈추지 않는 삶,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이 항상 깨어있는 삶,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가 중요한 이유, 첫째로 예배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예배는 중요합니다. 둘째로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셋째로 예배는 우리들에게도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는 중요합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오늘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예배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찾아서 복 주시기 때문에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삶으로 인해서 큰 복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왜 가인의 예배는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인정과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축복의 반열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아벨은 참된 예배를 했고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도 있지만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예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홍수가 끝난 뒤에 방주에서 내려오자마자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건 역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축복하신다라는 뜻으로 하늘의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이 부모 곁을 떠나서 방황의 세월을 지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에는 축복하셔서 그를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는, 이스라엘로 삼으신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가 방랑 생활을 시작하는 그날 저녁부터 베델로부터 시작하여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크게 축복하신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솔로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넘치도록 솔로몬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신성하고 거룩한 행위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신성하고 거룩한 행위,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굳건히 세워갑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도전받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세상을 살아갈, 또 세상을 이길 새 힘을 얻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나라에서 성도들이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예배는 앞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에서의 영광된 예배를 통하여 누리게 될 그 기쁨과 복을 실제로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르고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삶 없이 올바르게 신앙생활한다라는 말은 절대로 있을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난 그래도 주일에 교회에 왔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인터넷 중계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TV 보듯이 현재 예배를 보고만 있다면, 예배를 보고만 있어도 난 예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와 앉아있다고 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TV에서 지금 예배 실황을 보고 있다고 해서 당연히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유튜브로 목사 설교만 듣고 예배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바쁜 일 때문에 또 어디 가면서 옛날에는 CD 있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도 CD, 설교 CD 이제 더 이상 안 만들기로, 올해부터 안 만들기로 했는데, 왜냐면 CD를 틀 수 있는 기구가 없어요, 이제는. 그죠? 여러분 차도 이제 새 차는 CD가 없잖아요. 그죠? CD 넣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CD를 만들 필요가 없어졌는데, 옛날에 그런 분들 많았거든요. 목사님들 CD가 많잖아요. H마트 롯데 가면 가져다가 놓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 안 가더라도
나 예배했어 라고 생각을 하셨죠. 설교만 들으면. 지금은 유튜브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바빠서 예배를 못했어요. 온라인으로든 대면으로도 못했습니다. 유튜브로 설교만 딱 보고 나 오늘 예배했어.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설교는 전체 예배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긴 하지만 시간도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설교긴 하지만 설교 자체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설교는 예배의 한 부분일 뿐이지, 중요한 한 부분일 뿐이지 설교는 예배다라는 착각 속에 우리는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듯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어떻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시간 딱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 말씀해 드려도 기억을 못 하실 수 있으니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한국말로 써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 우선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오늘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지, 그런 생각으로 오셨는지, 아니면 오늘 첫 주니까, 새해 첫 주니까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은혜 받아야지, 그래야 올 한 해 내가 그 힘으로 살 수 있지, 이런 생각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자인지 후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은혜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누구를 위한 예배인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바로 알아야 돼요. 예배는 우선순위가 하나님 먼저, 나는 그 다음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은 그 다음, 그건 참된 예배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그리고 나. 이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찬양팀이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또 기도 인도하시는 분들의 좋은 기도들, 때로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만족하죠. 오늘 예배 잘했어. 이만하면 됐어. 그렇게 흡족해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것만 해서 끝난다면 참된 예배를 하지 못한 겁니다. 왜요?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 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래 목적은 내가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배의 목적, 중심, 대상, 주인공은 목사도 아니고 찬양대도 아니고 찬양팀도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우선순위를 내가 먼저있냐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만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면 가끔 예배에 빠져도 돼요.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만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되거든요. 이번 주일은 피곤하고 또 다른 바쁜 일도 있으니까 다음 주일에 가서 이번 주일에 받지 못했던 은혜와 복을 보충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내가 중심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음식 먹듯이 언제나 보충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오늘 예배 참석 못했더라도 다음 주에 가서 은혜 받으면 되지, 그러면 돼 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예배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나의 유익을 구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선이라면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이 되신다면 그때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예배의 자리에 올 수가 있습니다. 부부싸움 했다고 해서 교회 기분 나쁘다고 예배 안 오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 안 오고, 나 좀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예배 오늘 못하겠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의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들의 의무라고 해서 우리에게 부담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거룩한 의무를 감당하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하여 삶의 기쁨과 보람과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고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둬야 합니다. 시간이 나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시간을 내서라도 예배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임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우선순위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 예배 순서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한다면 여러분들 예배 순서마다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교동문도 그렇고요. 공동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그냥 듣고 마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같이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공동기도도 합니다. 찬양도 있어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입을 여시는지 안 여시는지 다 보여요. 찬양팀에 찬양할 때뿐만 아니라 찬양할 때 찬양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보여요. 제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시겠어요? 안 보시겠어요? 입을 활짝 여셔서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죠. 마음의 문을 열고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시작한 지 몇 개월 안 됐어요. 왜냐? 너무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이 보시죠. 사람이 봅니까? 목사가 봅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요하죠. 그래서 순서마다 온 힘을 다해서 다 참여해서 입술을 벌려서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이 자리에서 올리실 거고 어떤 분들은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서마다 최선을 다해 참여하십시오. 기쁠 때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슴이 아프고 슬플 때 그 슬픔과 아픔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마음, 슬프고 아픈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기쁘면 기쁨에 맞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슬프고 아프면 그것에 맞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 우선순위의 예배, 하나님 중심의 예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기뻐 받으실 예배, 이러한 예배가 올 한 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참된 예배의 회복,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는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